그 6절까지 읽은 내용 가운데 여기 보면 다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비유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한 여자가 있는데 해를 옷 입었고 발 아래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고 아이를 임신해서 낳으려고 했고 또 용이 있었는데 머리 7에 10뿔이고 그 용이 꼬리로 별을 3분의 1을 떨어뜨렸고 그리고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이제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여자는 광야로 도망가서 1260일 동안 그곳에 있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다시 또 들어봐도 잘 모르는 내용이죠. 그래서 먼저 이것이 의미하는 상징들을 먼저 제가 살펴보고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먼저 내용을 이해한 후에 여기서 주는 영적 메시지를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하늘에 큰 이적이 보였다. 이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적과 표적이 있죠. 이적은 그냥 자연을 거스르는 특별한 기적 같은 게 이적이고 이제 표적은 특별한 것이긴 한데 거기를 통해서 무슨 메시지를 전달할 때 표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거는 단순히 놀라운 초자연적 사건이 아니라 메시지를 담고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길 원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표적이 되겠죠. 사실은 표적이 더 많습니다. 큰 표적을 보게 되었는데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특별해요. 예, 해를 옷을 입었다. 그게 어떤 장면인지 모르겠지만 해 안에 그 여자가 있던지 그리고 그 발 밑에 달이 있고 머리에 12별의 관을 딱 썼다. 근데 여러분 이 여자가 그러면 누구냐? 무엇을 상징하느냐? 이거부터 알아야 되겠죠? 근데 이것을 알 때 그냥 추측해서 뭐다라고 말하면 안 되고 성경의 근거를 찾아야 되는데 먼저 해, 달, 별은 일단은 좋은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예. 일단 여러분이 해가 뒤에서 막 아우라처럼 막 비친다 그러면 일단 그게 나쁜 것보다 굉장히 찬란하고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에 밝게 빛나는 광명들이 다 나온 거죠. 해, 달, 별이. 예.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할 때 그 백성에게 특별히 해와 달과 별의 빛을 비춘다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사야 60장에 보면 사실은 낮에 해, 달, 그리고 이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빛이 더 찬란하고 영광스러운데 이 해와 달을 너희에게 빛을 비추었다가 더 좋은 걸로 바꿔줄게. 그리고 하나님이 실제 빛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지금까지는 낮의 해가 빛이었어요.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왜?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이 세상의 해와 달의 빛도 좋은 건데 하나님이 바꿔서 더 영원한 하나님이 빛이 되겠고 하나님이 내게 영광이 될 것이고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고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바로 이 해와 달은 참으로 영광스럽고 좋은 건데 그보다 더 좋은 하나님이 실제 빛과 영광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또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머리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자, 여기 12별의 관을 썼기 때문에 바로 이 여자는 지금까지 잘 몰라도 굉장히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 그리고 그 별은 또 12관으로 된 것이니까 굉장히 보배롭고 존귀한 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짐작하겠지만 이 여자가 나중에 5절에 보면 메시아를 낳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그러한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니 승천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이 여자를 뭐라고 보느냐면 바로 메시아를 대망하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구약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근거가 바로 이 요셉이 꿈을 꿀 때 바로 12별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12별이 절하는 것. 사실 요셉과 같이 12지파를 만들 그러한 구약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바로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메시아를 대명하고 메시아의 예언을 갖고 계속 기다렸는데 사실은 그 기간 동안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예. 왜 이렇게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바로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아직 메시아가 없는 시대에는 영적으로 공고하다는 거죠. 공고하고 힘든 것이죠.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약속을 언제부터요? 아담이 죄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의 낙원에서 쫓겨난 이후에, 그리고 공고하고 힘든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완전한 구원자가 올 때까지 그 그림자와 같이 율법의 종으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계속 실패를 거듭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시절, 왕을 세웠지만 그 왕들이 또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왕국 같은 공정과 정의의 왕국이 되지 못하고 결국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의 그러한 속국으로 그렇게 나라 잃은 그러한 나라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해산을 하지 못하고 애를 쓰고 해산할 때까지 막 부르짖는 그러한 삶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깨달을 것은 무엇이냐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해로, 달로, 별로 꾸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신약 이스라엘 백성인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그 자녀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막이 영상이 저렇게 보이나요? 하여간 여기 이사야 말씀에 보면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 보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이게 다 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 구약 시대의 교회나 신약 시대의 교회나 바로 저와 여러분들처럼 늘 허물이 있고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온전히 거룩하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 늘 문제가 있죠. 초대교회도 늘 문제가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해서 은혜로운 그런 모습도 있지만 굉장히 지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늘 걱정 어린 그러한
이단을 조심하고 거짓 교사를 조심하고 너희들 싸우지 말고 사랑으로 지내고 화평하고 이런 말씀들이 다 그것들이 없기 때문에 주는 그러한 충고와 격려의 말씀 드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교회를 지금도 볼 때 어떤 불륜도 나오기도 하고 횡령도 나오기도 하고 분열돼서 갈라지기도 하고 이런 문제를 볼 때 교회가 이렇게 썩고 문제가 많은 것 보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 거 아니냐, 또는 교회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원래 교회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이고 죄인들이 모인 게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신분이지 우리의 수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은 교회를 영광스럽게 보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부정적으로 욕을 하거나 비난하는 그런 스탠스가 아니라, 우리가 허물과 죄가 있지만 그래도 주님은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존귀하게 하나님과 관계된 거룩함 때문에 찬란한 모든 광명체로 꾸며주고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바로 교회다.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그리스도의 신부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을 보십시오. 그렇게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이제 메시아를 품고 고통하고 공고한 삶 속에서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데, 하늘에 또 다른 어떤 표적 같은 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한 큰 붉은 용이 있었다. 원래 용은 그 당시에 애굽 왕 바로를 주로 지칭을 했습니다. 근데 애굽은 어떤 나라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수백 년을 종살이 시킨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철천지 원수 같은 그러한 적대국의 왕이죠. 바로 영적으로 보면 사단과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그 붉은 용이 그냥 머리가 하나만 있어도 무서운데 머리가 7이나 되고요, 뿔이 10개나 있어요. 이거는 뭡니까? 이 용이라고 하면 굉장히 가장 강력한, 어떻게 보면 사자보다 더 크고 무서운 짐승인데, 머리가 7개, 뿔이 10개면 훨씬 더 강력한 초초 강력의 그러한 대적인 것을 강력한 권능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상징을 하고요. 그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이 왕관은 바로 통치자가 쓰고 있는 그러한 관인데, 이게 바로 예수님을 모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먼저 큰 용이 사탄인 것은 우리가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이에 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자, 용이 뱀이고 마귀고 사탄인 건 여러분이 알았죠? 그건 좀 이따 또 나오니까요. 그런데 이 용이 그렇게 아주 마귀면서도 자기가 예수님처럼 아주 선하고 훌륭한 통치자처럼 예수님을 많이 모방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관을 쓰고 나타납니다. 계시록 19장 12절, 그건 조금 나중 나오니까 한번 볼게요. 백마와 그것을 탄 자, 백마와 그것을 탄 자, 이게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죠. 전에 보니까 그 다른 이단 사이비 종교의 교주들이 다 흰말을 타고 사진들을 많이 찍는다고 그러는데, 이거 상징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나중에 그 하나님의 군대의 대장으로서
마치 장군이 타고 있는 그런 백마를 타고 와서 사단과 영적인 존재를 무찌르는 것,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이제 백마고, 백마가 의미하는 흰색이라고 하는 것은 순결, 이런 것들을 뜻하는 것이지, 실제 흰말을 타고 막 이렇게 사진 찍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유치한 그런 발상이죠. 그런데 여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뭐가 있어요? 많은 관들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과 그 통치권, 이 모든 것을 많은 관을 쓰고 있는 걸로 비유한 것이, 실제 예수님도 또 머리에 여러 개의 관을 썼다,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이 비유는 상징이 중요한 거니까요. 상징의 메시지가. 그런데 이 용이 똑같이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기도 그렇게 관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용이 어떤 일을 하느냐면, 4절을 보십시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두 번째 일은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자, 용이 하는 일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근데 그러면 별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이게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신학자들이 이 별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첫 번째는 천사다. 천사가 별인데 이 천사를 꼬셔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루시퍼 계명성이 이 천사를 상징하는 이 별을 같이 자기 수하로 반란을 일으켜서 이 악한 천사들을 만들었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천사의 3분의 1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 뭐냐면, 그럼 자기 수하로 3분의 1을 데려다가 땅에 곧게 내려놓고 같이 싸워야지 왜 땅에 던져버리나, 자기 부하들을. 그래서 이 던지더라, 이 표현 때문에 이 천사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를 의미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성도를 대적하고 박해하니까 이 성도들을, 바로 의인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 다니엘서의 말씀처럼 이 별들을 그 대적하고 공격하기 위해서 땅에 던지고, 그리고 그 성도들의 대장되는 예수가 태어날 때에 이 예수를 삼키려고 지금 내려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의 직접적인 어떤 실현이 그 헤롯 왕의 유아 살해 사건이, 바로 메시아가 태어날 때 소동을 일으켜서 2살 이하의 남자아이를 다 죽이겠다고 하는 이 헤롯 왕은 이 사단의 어떤 명령을 받고 한 그런 악한 마귀적 일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근거하는 것이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다니엘서에 보면 똑같이 별들을 땅에 떨어뜨리고 짓밟고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악한 일이 나타납니다. 다니엘서 8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것은 순념소의 작은 뿔인데요. 그 앞에 내용을 보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자, 여기 군대가 하늘 군대죠. 그 군대와 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늘 군대인 하늘 백성인 성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 별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떨어뜨리고 그 성도들을 짓밟고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 즉 메시아,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에게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리고, 이렇게 바로 다니엘서에도 보면 하늘 군대와 별들을 땅에 떨어뜨리고 대적하는 예언이 있는데,
바로 요한계시록의 이 별 3분의 1이 같은 문맥과 같은 맥락 하에서 하늘 군대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땅에 떨어뜨리고 짓밟고 대적하고 있는 그러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이 누구냐? 아까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이 시편에 하나님이 아들을 낳아서 보내는데 그 아들이 철장으로 깨뜨리는 심판주로 오신다, 이 예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본문의 5절에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이게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어떤 존재가 되냐면 바로 하늘의 별처럼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동시에 사단이 여러분을 짓밟고 대적하고 삼키려고 하는 그러한 공격을 당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평안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싶어도 그게 안 되는 존재입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먹잇감으로 놓고 계속 우는 사자가 공격하듯이 여러분을 공격할 것이고, 본문에 보면 이 사단은 우리를 짓밟고 던지고 그리고 우리의 대장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삼켜버리려고 그렇게 하는 그러한 악한 존재로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여기 본문에 보면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건 뭐예요? 이미 구원 사건을 이루고 승천한 것을 보여주고 있죠. 승천. 그래서 5절 끝에 보면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승귀한 사건이 생략되고 바로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 같은 처지죠. 예수님은 이미 부활 승천 했으니까요. 그럼 오늘 6절, 우리의 현실이 6절인데요. 자, 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여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한 후에 이제 신약 교회가 됩니다.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이 여자는 이제 자연스럽게 신약 시대의 교회를 대표하는 자가 돼요. 그런데 주님이 승천한 후에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 여자 공동체가 어떻게 해요? 광야로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광야는 거기서 얼마 동안 있습니까? 1260일. 제가 1260일을 요한계시록에서 여러 번 얘기를 하고 있는데 1260일과 동일한 기간이 뭐냐면 일단 42달. 여러분 42달을 그냥 30일로 하면 3, 42, 2달 60일, 1260일이죠. 자, 42달이 어디에서 나오냐? 그 바로 앞에 11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여기 거룩한 성이 교회를 뜻합니다.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두 증인은 복음을 증거하는 역시 교회를 의미한다고 했죠.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심판을 선언하기 때문에 슬픔과 고통을 상징하는 베옷을 입고 교회가 선포하게 되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자, 아리송한데 정리하겠습니다. 1260일, 42달 같은 기간이죠. 또 요거를 따르게 표현하면 한때와 두때와 반때. 요 한때를 1년으로 잡으면 한때, 두때, 반때니까 3년 반 똑같죠.
이 모든 기간은 바로 예수님이 초림할 때부터 재림할 때까지 신약 교회의 시대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탁 만들어 놓고 승천하고 주님 재림할 때까지 모든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광야에서 지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사단의 공격을 받으면서 짓밟아 버리려고 하는 공격 가운데 광야에 있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 광야하면 우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 출애굽기 내용을 웬만하면 다 아실 텐데 이미 그 애굽에서 나와서 이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는 길은 원래는 지름길로 해안길로 가면 일주일 정도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뜻하기만 하면 어차피 전쟁에서 하나님이 싸워서 이길 거 그냥 빨리 들어가서 속전속결로 가나안 땅 탁탁탁탁 정복시켜서 막 여리고성 무너지는 것처럼 삥삥 돌고 다 그냥 무너뜨리고 막 천둥과 번개 막 이렇게 도우시기도 하고 막 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뭐 몇 달 내로 그냥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굳이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이 광야에서 40년을 돌게 하시죠. 왜 그랬을까? 궁금할 때 모세가 나중에 이제 광야 입구에서 40년이 딱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들에게 얘기를 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이 애굽의 종으로 있을 때의 그 종의 그 습성, 무엇이든지 원망하고, 그리고 불평하고, 그리고 아직도 우상 숭배에 찌들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노예 근성과 그런 악한 그 본성들을 광야를 통해서 마치 수세미로 더러운 것들을 찌꺼기들을 씻어내는 것처럼 광야를 삥삥 돌리면서 그들의 모든 높아지고 교만하고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는 과정이 바로 광야였다는 거죠. 사실 그들이 그렇게 10가지의 기적을 보고도 참 의심하고 원망하고 하다가 정말 나중에 바로가 이제 보내줘서 나왔을 때 그들이 곧 먹을 거 없다고 원망하고 거짓말로 애굽에서는 잘 먹지도 못했는데 거기서 마늘과 부추와 뭐 이런 고기를 먹었는데 못 먹었다 그러고 원망하고 그리고 그들이 성막 지었지만 곧 금송아지 만들고 그러니까 그들이 이 광야에서 그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뢰하고 신뢰하는 그런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광야는 반드시 하나님이 볼 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4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준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신명기 8장 이하의 말씀인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왜? 교만이 찌릿듯이 아니 종살이에서 뭐 가진 거 없는데도 교만한 거예요. 이 교만하다는 게 그냥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가장 교만이거든요. 아무것도 힘도 없고 약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존해야 될 인간이 내 힘으로 살겠다 이게 교만인데 바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참 광야의 모든 삶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걸 아주 뼛속까지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모세를 비롯해서 모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는데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는 주와 그리스도라고 믿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주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겸손한 삶을 잘 살고 계신가요? 뭐 그런 분도 있겠지만 우리는 편안하면 우리의 죄성은 금방 내가 자랑할 수 있고 나 혼자 할 수 있고 그래서 기도하지 않죠. 예.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은 편안하고 잘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데 그게 바로 겸손이 사라진 거예요. 내 스스로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이 말로 표현하든 표현하지 않든 우리 안에 이미 차오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들을 조금씩 하나님이 그냥 저 회초리로 때리기 전까지는 계속 그 경계선을 확장해서 이것 좀 하는 거 안 되는데 한번 해볼까? 예, 한 발 이렇게 나가보고 또 이거 안 되는데 한 발 나가보고 이렇게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본성들의 지경을 넓혀가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정말로 조금 가다 보면 물이 없고 먹을 게 없고 아니면 불뱀이 나오고 정갈이 나오고 이런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들을 통해서 그때 항복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하도록 하는 그러한 광야의 삶을 통해서 결국 그들이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구나를 철저히 깨닫게 해주는 그런 광야의 삶이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고난과 그런 아픔과 문제들을 통해서 주님 도무지 이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예? 를 고백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천부에 의지 없어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나를 도울 수 있습니다. 고백하게 하면서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인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이 늘 좀 평안하게 쭉 살았으면 좋겠는데 왜 요거 해결되면 요 근심거리 나고 이것 좀 되면 다른 거 오고 그냥 이렇게 계속 오느냐? 예. 우리 안에 죄가 계속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 잡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안 걸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광야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돌보시고 살피시고 하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이끄시는 은혜의 방편이다 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